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310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 제가 11절 31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제가 11절을 읽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는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갈라디아서 전체가 말해온 핵심은 분명합니다. 거짓 복음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처음 바울이 전했던 은혜의 복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거기로 다시 돌이키라 하는 것입니다. 할례나 율법의 행위가 결코 사람이 의롭다 함을 받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처럼 또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도 있고 또 말씀의 홍수 시대에 우리는 갈라디아서의 메시지가 굉장히 절실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바울이 묻는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은 자신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이 말씀 갈라디아서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토대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심을 아십니까?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사이에서 싸우고 계십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맺히고 있습니까?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고 있습니까? 육체에 심어 썩어질 것을 거두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에 심어 영생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들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넘어지고 실수할 수는 있지만 그 중심이 성령의 역사에 반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먼저 무엇이 거짓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본문 13절을 보시면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었던 유대주의자들을 지적합니다. 그들은 십자가 더하기 할례라는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반드시 할례도 받아야 한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지요. 그들의 본심은 그저 자기들의 성과와 업적을 자랑하려는 마음으로 할례를 강조했던 것입니다. 육체로 자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죄된 본성을 의지해서 뭔가 과시하려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것은 세상과도 똑같은 방식이죠. 지식이나 학벌, 재산, 성공, 심지어 이제 교회 안에서는 교회의 어떤 특별한 예배 스타일이나 성경 통독을 몇 번 했네, 기도를 얼마나 잘하네, 오래 했네, 이러한 것들이 겉으로는 보기에는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육체로 자랑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구원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 곧 십자가의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무엇을 했다고 자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육체의 자랑입니다. 또 하나 당시 유대주의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은 두려움이기도 했습니다. 십자가만 붙들면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할례를 함께 강조함으로써 그 핍박을 면하려 했던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만을 전하려 하면 오히려 핍박이 있습니다. 불편함과 갈등이 생깁니다. 차라리 십자가에 뭔가를 하나 덧붙이면 더 그럴듯하고 듣기 편한 설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 순간부터 복음은 변질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결코 대충 믿어도 되는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은 언제나 철저하고 근본적이며 오직 십자가만을 말하고 십자가만을 붙들어야 합니다. 바울은 본문 14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기서 자랑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뽐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랑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최우선으로 마음을 쏟는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 전체가 오직 십자가 앞에 붙들려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바울에게 유일한 자랑거리였습니다. 왜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할까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말이 단순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 믿음을 넘어서서 십자가에 못 박힌 나의 삶 그 자체를 살아낸다라는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죽으심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참된 성도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옛 자아가 함께 죽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옛 자아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 신자는 세상을 향해서도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바울은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5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바깥에 드러나는 형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안에서부터 새롭게 변화된 존재, 즉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냐 하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곧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만드셨냐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큰 변화나 어떤 한 번의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 처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받아가면서 조금씩 변화해 가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이 변화는 분명히 있습니다. 시작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첫 단계입니다. 이후에는 회개와 믿음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매일의 삶 속에서 육체의 욕망을 죽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 애쓰는 성화의 과정이 계속됩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거룩함을 향해 성장하는 이 변화가 내 안에 분명하다면 나는 그리고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변화와 성장이 필요합니다. 혹시 이 내적 변화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것만 같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 변화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증거입니다. 바울은 17절에서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은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로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 고난으로 남은 자국들, 상처들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라 고백합니다. 옛날 노예들은 소유자의 표시, 주인의 표시를 몸에 각인했었죠. 바울은 자신이 고난을 통해 예수님께 소속된 사람임을 몸으로 증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피하려 하지 않고 때론 예수님 때문에 오해와 상처를 받더라도 흔적을 남기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때로는 손해를 보고 상처를 받더라도 그 흔적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를 축복하면서 서신을 마칩니다. 이 규례를 행하는 자들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런 식으로 축복하죠.
그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을 받을 자들이 누구인가를 말합니다. 그들은 이 규례를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 규례가 무엇입니까? 규례는 어떤 기준과 척도를 말하고 의미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기준과 척도를 제시하였습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그들이 바로 16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심장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는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이 대다수였던 그 갈라디아 교회 안에 너희가 참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들을 가리켜 형제들이라고 말하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 심령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여전히 육체를 자랑하는 것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어떤 깨어진 자존심을 회복하려고 안간힘을 쓰시진 않으십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야 비로소 나를 높이는 어떤 그 수단들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수단들을 다 거절할 때 비로소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자랑거리를 믿고 신뢰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의지하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모든 인간의 노력을 다 거절합니다. 십자가는. 결국 우리는 둘 중 하나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나 자신을 자랑하던가 십자가를 자랑하던가. 나도 자랑하고 십자가도 자랑하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자랑한다면 결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자랑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세상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이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나 자신도 옛 자아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고요. 그래서 인간의 자랑거리인 할례, 이제 갈라디아인들에게 마무리하는 이 말씀으로 봤을 때 인간의 자랑거리, 우리도 인간의 자랑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할례나 어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이다.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들, 곧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어라.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우리도 진정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 이상 어떤 우리의 노력과 우리가 지켜 행하는 어떤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더욱더 확실히 우리 마음 가운데 못 박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우리가 붙잡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주님, 십자가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헌신과 이러한 것들을 거절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더 붙들리고 십자가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만 드러나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며 주님만이 정말 찬양 받으실 분임을 우리가 영혼 깊이 깨달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만 드러나시고 주님만 나타나시는,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우리의 말과 표정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